네, 오늘은 물러나지 말고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을 많이 이렇게 가지며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또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를 맞이할 때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전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리더십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목사님이기도 한데 리더십 강사로 더 유명한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한국말로 이제 그 번역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Failing Forward 이게 원 제목이죠. 실패하면서도 앞을 향해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는 것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보통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보통 사람들은 실패와 함께 후퇴하는 인생을 살고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와 함께 전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도들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실패와 함께 후퇴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실패할 위험이 있는 일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고 자신을 실패자다, 내가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고 또 나는 계속 실패하는 인생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거의 어떤 것들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 전진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번의 실수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자기의 친구로 여기고 모험을 계속 시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 실패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과거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과거의 것들 중에서 내가 고정관념에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며 택해서 앞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구를 발명할 때 토마스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서 이 전구를 발명했냐면 2000번 이상의 실험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 기자가 이 에디슨에게 그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이거를 묻자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라뇨.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면 거기에서 좌절해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적습니다. 별로 시도도 안 하니까 실패도 적습니다. 대신 성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친구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도전합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하지만 대신 중요한 거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실수한 거를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지만 또 다른 실패를 해서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 리더십이라든지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거는 제 전공도 아니고 제가 뭐 크게 관심 갖는 것 부분도 아니니까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원리가 똑같아요. 신앙에서 성공한다는 것도요, 실패를 딛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서 실패했다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또 전진해 가는 것이, 똑같은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신앙에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신앙이죠. 우리가 뭐 돈을 갖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남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에 물러서지 않고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을 딛고 전진하는 그 것에 대하여, 전진하는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너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어, 내가 갈게 라고 해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요, 강한 바람 때문에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밤에, 본문에는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새벽 3시에서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 아니면 약간 이렇게 좀 해가 아직은 뜨지 않지만 이렇게 그 기운이 올라올 때쯤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지금 강한 바람에, 물결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앞으로 나가지 않아서 겁나 있는데 갑자기 웬 하얀 물체가 보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으악! 제자들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막 깍 해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예수님도 야 나야 나 예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보니까 예수님 같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죠. 베드로 선생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역시 실망스럽지 않게 그날도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이 나서 물 위로 걸어 뛰어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 몇 발짝을 뗐어요. 물 위를 몇 발짝을 뗐어요. 그런데 이 파도를 딱 보고 나서 겁이 질려가지고 의심이 드는 순간 그냥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막 나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또 이제 또 호들갑을 떨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 데리고 가서 배에 이제 태우셨어요. 그 순간 이제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마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아유 저 주책 저거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 물에 빠져가지고 또
밖에 나와가지고 좀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아유 저 미련한 놈 저거 늘 그냥 앞서가지고 성격만 급해가지고 나서기 좋아하는 애 이렇게 놀렸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고소한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앞에 나가서 늘 이렇게 앞에서 막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를 안 그래도 별로 안 좋게 생각했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가 물에 빠진 생쥐꼴로 막 버들버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까지 들었잖아요. 야 설치고 다니더니 저거 꼴 좋다 이러면서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책망을 들었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자,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럼 믿음이 큰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던, 믿음의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책망들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뭐 시도한 게 있어요. 뭐 책망이라도 하지. 어떤 평가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른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나마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야 우리가 나서지 않은 게 다행이지,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 들지 않아서 다행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그 책망은 어떻게 보면 격려인 거죠. 실패했지만, 그래서 책망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책망 안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네가 작은 믿음의 시도라도 했구나, 너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해봐 라는 예수님의 격려가 담긴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고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는 가졌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여러분 몇 발짝 걸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요 몇 발짝 걸었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잖아요. 대단한 경험을 한 거예요. 비록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놀라운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을 그는 그래도 체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도전을 그는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책망과 격려 속에서 책망과 격려가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실험실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도 하겠지만 그거 실패는 우리가 성장해가는 영적인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에서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굴곡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딛고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한 번의 실수만 한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이 한 번만이 실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실수가 베드로는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실 때 또 베드로 선생님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나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가로막으면서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대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물론 이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런 책망까지도 들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그 신문 받으러 대제사장 앞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죠.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부인했냐면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릴 겁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는 최악의 실패를 한 것이죠. 자, 베드로는 후에 이제 전설로 내려오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어쨌든 순교한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순교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거꾸로 자신을,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어쨌든 그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나중에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뼈아픈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사실 보면은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물론 가룟 유다가 더 심각한 죄이긴 하지만 뭐 둘의 그 무게를 따진다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 회개했다면 아마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후회만 했지 회개는 안 했어요. 자신에 대한 실패감에 절어서 후회만 했지 회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런데 가룟 유다 못지않게 큰 잘못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거기에서 후회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후회도 엄청 했겠죠. 근데 후회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새롭게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전진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인지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참 뻔뻔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역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쯤 되면 아무리 얼굴이 두꺼운 베드로 선생님도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역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뻔뻔스럽다, 얼굴이 낯짝이 두껍다, 양심도 없냐 너는,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신을 속이는 고백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진실을 토해내는 고백이에요. 지금 민망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거짓된 것이냐? 아니죠. 거짓된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의 진실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맞지만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부끄러움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비록 자기가 치명적인 실패를 했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서고자 했던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깊은 진실은, 비록 사람들은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다른 제자들은 야, 저거 되게 뻔뻔스럽네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진심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좌절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확인을, 그 안에 있는 그의 진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여기서 나고자가 아니야. 너는 다시 내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학자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약간 그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3번 물으셨잖아요. 왜 3번을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이 3번을 물으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쓴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아가파오라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4가지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신적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다시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다시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다시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네가 필레오로 날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줘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나중에는 써서 그렇게 물어주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런 학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가파오나 필레오라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쓰이질 않았어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런 말을 약간 비슷한데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듯이, 아가파오라고 해서 항상 신적인 사랑만, 필레오라고 해서 항상 친구적인 사랑만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단어 중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너무 크게 논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학자고, 저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해서 이 사람들보다, 그 얘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원래 여기에 쓰였던 이 투톤이라는 헬라어는 남성, 여성, 물건에도 다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어떤 물건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보면은 the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또는 이 사람들보다, 둘 다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이 thes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을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물고기를 예수님이 구워주면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물고기들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네가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보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런 다양한 관점의 해석들이 있어요. 이건 참고로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내가 이 물건이든 이 물고기든 사람이든 그걸 떠나서 중요한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죄에서 정말 벗어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성공을 깊이 경험한 만큼 또 찾아올 때 그 실패에 느끼는 그 좌절감은 더욱더 우리를 깊은 좌절감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면목조차도 없고 이제는 회개할 면목조차도 없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피하여 숨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고 또 실패한 나머지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실패자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 많으시죠? 그래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아마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고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 깊은 진실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게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일을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너같이 그렇게 사는 걸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너 위선자다. 너는 뭐 교회 가면 거룩한 척하고 뭐 우리 앞에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너 똑바로 못 살잖아. 너 위선자 아니야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라면 우리는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동기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연약함, 내 미숙함,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인격적인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적인 판단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그 진실을 아십니다. 비록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미숙함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미숙함으로 실수할 때도 있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진실을 알아. 너 다시 시작하면 돼.
네가 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 사람들은 너의 진심을 모르고 너를 함부로 판단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다시 시작하면 돼.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실패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신앙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내 진실을 아시고, 내가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고 주님께 많은 실망을 드릴 때가 있지만,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 아프고 또 슬프지만 그럼에도 나의 진실을 알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내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잠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너무나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여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를 딛고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